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교하지 않으시고 혹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내 처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저 사람은 재산도 저렇게 많이 모아놨다고 하던데 야,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뭘 한 걸까? 저 집 자식들은 저렇게 잘 커서 부모까지도 저렇게 잘 모시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기는커녕 자기 앞가림조차도 저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들, 비교의 생각들, 제가 예시로 몇 가지 들었는데요. 예시로 들은 이 비교의 생각들 외에 다른 비교의 생각들도 삶의 영역에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시면서 살아가시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비교의 생각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생각이고요. 이런 비교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또 눈으로 보면서 귀로 다른 사람의 소식들도 들으면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관련하여서 잘 알려진 우리나라 옛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사건 말건 상관은 없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더라. 그런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비교는요.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는 것을 더욱더 잘 인지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비교는 질투심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교의 대상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나를 작게 보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이 비교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비교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인류 최초의 비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제물만 기쁘게 받으셨고 이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가인은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비교 대상, 이 아벨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게 되죠. 이 비교는요, 질투가 되었고요, 분노가 되었고요, 결국에 인류 최초의 살인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비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으로까지 가기 전에 곧바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비교 자체까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비교 이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동생인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몹시 분하게 여겼고 안색까지 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너 이미 큰 죄를 짓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요, 비교까지는 죄가 아닌데 비교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했는데요, 설교의 제목을 좀 잘못 정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비교해서 죄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조금 더 정확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암튼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대로 죄를 밀고 나아가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비교에서 멈추지 못하고 죄까지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다짐,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아내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리라 다짐을 새롭게 할 만한 아주 감격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분의 죽음과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셨을 때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심, 자신의 용기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 스스로 느꼈을 그 충격, 자괴감은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데도 차마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그저 옛사람으로, 업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요, 사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 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으니, 그동안 배웠으니 마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자신했지만 배신했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이미 부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배신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고개도 들 수 없었던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감격적인 순간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배신자인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이 감격적인 순간에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너무나 이 감격적인 일생일대의 순간에 그 순간조차에도 다른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까지도 남과 비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이 비교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요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는 달랐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최고로 길게 살았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요한은 아마도 90세에서 많게는 10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자연사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오래도록 이 땅에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가장 제자들 중에 오래도록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고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님을 바로 요한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요한은 어머니셨던 마리아를 모시고 돌보는 중요한 사명까지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고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셨던 어디 갈 때마다 동행하던 세 제자 중에 2명 아닙니까? 그렇게 특별한 제자였지만 그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삶의 모습들은 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조차도 자유할 수 없었던 끊임없는 비교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딴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비교하시면서 누가 더 잘났는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셨는가 그것들만 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하죠. 끊임없이 상대평가로 사람의 점수를 매깁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이 사람들보다 성공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만 나가봐도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고유하게 부르셨고 각자의 사명과 부르신 삶의 자리로 차근차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원치 않더라도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제자들의 순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로웠을 것이고 괴로웠을 겁니다. 어쩌면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주님이 나는 언제 데려가시나? 다음번에는 이 제자 다음번에는 내가 순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이 요한의 삶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달랐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끊임없는 비교로 삶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마음을 점차 빼앗기고 또 빼앗겨서 그 비교의 마음은 질투와 분노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의 그 남은 삶을 비교 대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다가 별것도 못해보고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비교의 해악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애초에 다른 사도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기를 먼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왕과 같이 비교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받았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길을,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는 비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1단계는 비교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어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교의 마음이 들어올 때요. 시선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내가 비교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대상을 눈으로,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그 비교가요. 반드시 열등으로 가거나 교만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묵상하고 그 비교 대상을 묵상하는 것을 결단하셔서 멈추시고 나의 눈에,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야 합니다.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베드로는 감격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오직 은혜와 감격에 잠겨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시선을 돌렸어요. 돌이켜서 평소 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라이벌로 여겼던 이 요한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금세 감격과 은혜가 희미해졌고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고 열등과 교만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베드로야, 요한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악해서요, 비교하다 보면요, 금세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져요. 아니면 금세 교만함에 빠져서 교만하면은 괜찮습니까? 늘 자신만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뿐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길로 빠지던지 간에 결국에 내가 괴로워지고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질 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의 마음이 들어올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선을 먼저 예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단계는요, 소명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유한 소명을 각각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소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소명의 때를 허락하셨죠.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생계를 감당하는 소명도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 안에서,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없는데 믿음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소명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소명이 없겠습니까? 설령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그분들의 소명으로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병을 결국에 떨치고 일어나게 하셔서 그분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는 소명까지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든지
작든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유한 소명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소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명과 다른 사람들의 삶만 기웃기웃거리고 나의 소명과 비교하다 보면요, 금세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잃을까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성실의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가 없고 허무와 불만으로 나의 삶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낭비와 한탄으로 삶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각자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신 이 사실을 꼭 나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 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질 때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찾으시고 그 소명에 집중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비춰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소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은요, 나의 야망과는 분명히 다르죠. 나의 야망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마음이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나 마음 가운데서 또 상황이나 사역이 있다면, 그리고 부담이 돼요. 분명히 부담이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감동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 감동이 나에게 몰려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당연히 내 안에 있던 비교하는 마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열등 의식과 교만 의식도 점차 희미해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도요,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도요, 이제 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베드로 사도도요, 끝까지 비교하는 삶을 만약에 살았더라면 결코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넘어설 수 없었겠죠. 대신 저주와 한탄과 절망 가운데 그들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들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비교가 아니라 소명을 회복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단계로 감사를 훈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쉬운가요? 감사가 결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참 어렵죠. 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감사해. 부글부글 막 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훈련을 해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비교에 나의 마음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나의 생각이 변하게 될 때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야, 왜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처지는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끊임없는 비교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자극적인 어떤 유혹과도 같지만 감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독제와도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 나의 소명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비교는 사명을 흐리게 만들지만 감사는 사명을 선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비교의 사슬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며 오직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끝날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저와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